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가 중에 알베르트 까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번은 196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노트에 이렇게 쓴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는 알제리아에 계신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던 기억을 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자였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웠어요. 알베르트 까뮈는 어린 시절에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 가정의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특별한 개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 팀이 그 영국 북방 스코크라고 하는 스코크홈 섬에 살고 있는 맹스, MANX, 이 맹스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그 새들을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하버드 대학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거기 영국까지 갔어요. 무려 3,050마일을 날아가지고, 그 대서양은 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굉장히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참 이와 같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동물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한 세상이 되었을까.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일 아닙니까?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무어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이 불행하면 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 행복을 거기서 찾지를 못해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서 오직 5%만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통계가 얼마나 믿을 만한 통계인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백악관
가정문제위원회 위촉을 받아서 현대 가정을 해치는 요인을 분석을 했어요.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가정을 해치는 요인 5가지. 첫째는 알코올과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종교 및 도덕적 가치관의 저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난이요, 넷째는 약물남용이요, 다섯째는 문란한 성생활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은 또 한국 가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가치관의 몰락,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의 몰락. 제 큰아이가 옛날 중학교에 다닐 때 저 레고팍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한 번은 그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약 한 2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25명 중에서 5명이 손을 들었대요. 근데 5명 중에 4명이 한국 아이였대요. 또 한 아이는 우리 아이가 전도한 중국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그 5명만이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하나도 손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 얘기도 한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한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지금 기독교의 그 가치관이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20년에 그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모스라고 하는 것에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도하자마자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또 그들이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이게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법이 미국의 37개 주에서 통과됐어요. 37개 주에서 이제는 합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민 전체를 볼 때에 지금 52%가 미국민 전체를 조사해 봤을 때 5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거의 80% 이상의 80% 거의 80%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약 20% 사실 생각하면 20%도 많은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윤리의식이 변질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윤리의식도 땅에 떨어지고 지금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 가정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한국 가정에도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언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그러면 다른 신을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기를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세상 풍조는 잘못 뛰어가도, 도덕적 그런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은 지금 땅에 떨어졌어도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돈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로 지킬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이나 어떤 세상 철학이나 사상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구세군을 창설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신학교는 여러분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루만 있다가 나오게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신학교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에 하루도 필요 없어요. 네. 우리들이 정말 지옥에 한 시간도 필요 없어요. 1분씩만 지옥에 갔다가 나온다면 얼마나 열렬한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을 보면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지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 그 사람이 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한 가정으로 지켜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세상 가치관, 잘못된 세속주의, 이러한 것이 잘못된 사상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또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가정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가정예배를 지킴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정예배 꼭 드렸어요. 노아도 가정예배를 드린 그러한 가정입니다. 또 신약에
우리가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정을 주장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성도의 생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항상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평생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혹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평생 그런 생활이 다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힐딩 헬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아들과 이웃집 아이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웃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 이웃집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서재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아이는 분명히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아이의 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율라지를 하는데 추모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Man of God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율라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화목에 공헌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저절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화목에 기여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그 가정을 평안한 가정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이제 장성한 자녀들인 경우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10분도 괜찮습니다. 너무 길게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길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세요.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자 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장성한 자녀들도 함께 그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도 좋아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군데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저 안내 책상에 오늘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데일리 브레드, 그거 굉장히 좋아요.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자유스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중심으로, 손자 손녀들 중심으로 하면 돼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또 손자 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드리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가끔씩 자녀들 찾아오면 그때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교수의 스티네트 박사가 현대 가정의 문제점을 분석 연구하고 강하고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에 보여진 공통점 한 너댓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감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감사하는 거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헌신, 가족 구성원들끼리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나의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사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뭐 말 안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헌신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셋째로, 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대화, 가족들 간에 대화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화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잘못해요. 저도 좀 잘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싸움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대화하는 지혜를 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넷째는 함께 갖는 시간이에요. Time together.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복의 능력입니다. 극복의 능력, coping ability.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 낙심, 슬퍼하지 않고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힘을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강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4학년 어린 학생이 이런 간단한 짧은 시를 썼어요. 엄마야 손시럽제. 이 경상도 아이 모양이에요. 엄마야 손시럽제. 나도 같이 빻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찬물에다가 지금 빨래를 하는 모양이에요. 나도 같이 빻까? 춥는데 방에 들어가라.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또 말하기를 그 뭐 뜨신 물 끼리 올까? 이게 시예요, 시. 그 뭐 뜨신 물 끼리 올까? 나도 알아. 엄마는 손이 시러워서 후후한다. 손이 빨갛게 되었다. 우리 엄마 손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 어린 딸이 그 엄마가 그 찬물에 그 빨래하는 거를 보고 그 안쓰럽고 그래서 그 참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시에 배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지만
한 서너 가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내 자녀들이라고, 내 손자 내 손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땐 자녀들에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역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말하면 안 돼요. 가라앉힌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늘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 내면서. 그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꿈을 심어줘야 돼요. 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공부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야.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해. 그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자꾸 그 큰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책망하는 말 10마디보다 칭찬하는 말 1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나가셨는데 그가 이제 방바닥에다가 모든 물감을 다 풀어놓고서는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됐죠. 바닥은 다 그 물감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벽에도 물감이 튀고 막 그런 상태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그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호된 야단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마디도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벤자민아, 너 정말로 잘했구나. 야, 이거 굉장하네. 정말 너 누이 동생하고 꼭 닮았다 하면서 큰 칭찬을 해준 거예요. 네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 아이는 평생 그걸 잊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우리 어머니의 칭찬이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했어요. 그 칭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책망할 때는 또 따끔하게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 안아주면 정상적인 아이로 큰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안아주면 아주 특별한 아이로 자란대요. 많이 이렇게
좀 허거해 주세요. 장성한 자녀들도 자꾸 허거해 주세요. 손자 손녀들 많이 허거해 주세요. 페스탈라우치는 말하기를 가정은 최상의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사들이에요. 그렇죠? 다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교사들이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교사들이에요. 정말로 실수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또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 잘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 선언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